제가 가끔 오래전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나 그리고 교회 다녔던 성도님들을 만나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반가워가지고 저는 오랜만이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악수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된 성도님들 만나면은 서로 반갑게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 신분이 목사인 줄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더 반갑게 친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사는 반갑게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을 잊지 못하고 대면하고 서먹서먹한 그러한 감정으로 그렇게 이제 대화가 끊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말을 이어가려고 해도 말을 더 이상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얼른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너 교회 다니고 있니? 물으면은 아유,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지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대화는 이어가질 않습니다. 예전에 저 친구가 학생의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열심히 다녔던 뜨거웠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왜 저렇게 변했을까? 물론 나름대로 담겨진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목사로서 마음이 이제 먹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제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 몇 명인가 헤아려 봤더니 한 7명 정도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 잡다가 결국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빈배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너희들 배에 고기가 있느냐 묻죠.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배에 그물이 가득해가지고 정말로 153마리 정도 그렇게 많이 잡았다.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이제 맨 마지막 장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어디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고 예수님과 함께 만남 속에서 3년 동안 공생에 그렇게 지나가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버리고 몸이 움츠러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 이해타산으로 만났던 사람들을 다 그렇게 계산을 빨리빨리 합니다. 저 사람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난들 이익될 게 없다. 그렇게 판단되면요 다 뒤돌아서고 멀리 헤어져 버리고, 불러도 요즘 같으면 전화해도 대답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그렇게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만남이 아니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래서 제자들은 멀리 도망치려고 만남을 더 이상 갖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서 뭐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신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저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러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제자들 다수가 그 갈릴리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런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내놓으라 다 한몫들 하는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이제 그곳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도 빈 배지만 그물도 빈 그물이었다. 그래서 빈 그물 속에서의 만남.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고 다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밤에 이제 밤 빈배를 타고 7명이 아마 그 배에 타서 그물을,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릴 때부터 어느 지점이, 저는 낚시할지 모르지만 낚시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곳에 가면 낚시에 잘 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듯이 이제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전파로 이렇게 바닷속을 물속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온전히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곳 정도 되면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많이 지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아마 고기들이 잡힐 것이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7명이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기네들이 그래도 주님을 따라다니기 전에는 다 어부들, 다 부모님 밑에서 고기 잡는 법을 배웠고 젊은 청년 시절에 그렇게 다 한 가닥씩 했던 사람일 텐데 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디로 잡지 못했던 그 모습. 이제 그것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문제의 접촉점이 되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배로 돌아왔고 그물도 하나도 없이 빈 그물도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이미 만났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네들끼리 다락방 같은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나니까 놀라지 말라. 특별히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내 못 박힌 못자국 손을 네가 만져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했던 주님.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제자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났더라면은 아마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과연 주님을 그냥 따랐던 게 아니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맞다. 그런 확신이 섰더라면 지금처럼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퀘션 마크입니다. 왜 그랬을까? 부활한 주님을 직접 목도했고 만났고 함께 식사도 했는데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이어갔을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야. 제자들이 바로 지금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서학자들이 그 배경 심리적인 것을 살펴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러니까 아직 부활한 주님을 자기들의 몸이로 그리고 신앙으로 이게 완전히 각인되거나 새롭게 인식되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나라에 큰 어떤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을 만들어내신 것도 아니고 그저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들을 만났을 뿐이고 아무것도 어떤 상황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그렇게 있을 때 제자들도 이게 뭐지?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그냥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대로 자기들은 자기대로 이제 다시 본업으로 고기 잡는 일에 이제 돌아가는 이러한 이제 어설픈 서글픈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로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때가 시작점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지막 점으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시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빈 그물과 빈 배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적어도 초짜도 아니고 아마 바다 그물 던져서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번 그물 던지는 법을 익히고 나가서 밤새도록 뭐 대여섯 시간, 7, 8시간 정도 그물을 던졌다면 한 마리 이상이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인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기적도 저들이 목도했고 만났고 체험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힘으로 다시 고기 잡는 일에 내가 전문가인데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다. 베드로가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게 고기 잡으러 나갔던 이러한 모습, 바로 돌아오는 그 빈 그물과 빈 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 제자들 다시 만나셨다. 이게 이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빈 그물은 어부들의 생존 도구잖아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터전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밤새도록 일했지만 얻은 수확물이 눈곱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에너지만 다 소진해가지고 얼마나 기진맥진하 있겠어요. 그런 상황, 그것을 제자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달으면 좋으련만 그러질 못하잖아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지만 다 헛수고가 됐습니다. 빈주머니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때거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빈 그물과 빈 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셨다. 이 만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닫고, 빈 배와 빈 그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빈 배와 빈 그물은 주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다. 도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그러한 만남이 이어지죠. 4절부터 8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두 번째 이제 다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도 주님인지 잘 알지 못하는 컴컴하니까 제대로 인지가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외쳤더니 베드로가 옷을 다 발가벗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팬티라도 입고 있었는지 겉옷을 걸치더니 물속으로 왜 겉옷은 왜 걸치고 뛰어들어갔나 모르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겉옷까지 입고 있던 겉옷도 벗고 뛰어들어가는 판인데 너무 놀란 나머지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여기 말씀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는 너희들이 고기 잡은 게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마 밤새도록 그 자기네들이 고기 많이 잡히는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만 던졌겠어요? 왼편 오른편 아마 수백 번씩 던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6-7시간 동안 어디다 던졌겠어요? 뭐 배 양쪽 끝머리에다 거기서 그물을 던질 리는 없고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배 그물을 던졌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물에 고기들이 153마리. 그래서 153 모나미가 바로 153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153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다. 몇 마리가 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 제자들 누구도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수도 없이 밤새도록 왼편 오른편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반문하지 않고 그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 이게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수고로 밤새도록 던진 그물에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아무 대꾸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이제 그물이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낚았다. 순종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어쨌든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부활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또 그리고 베드로하고 다른 두 제자가 찾아가서 빈 무덤도 발견했고 그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부활의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아마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주님 살아나셨어? 그러면 된 거야.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생긴 거야. 우리가 저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가 기죽을 곳 없어. 힘을 합해서 뭔가 이루자. 주님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이게 뒤후의 행동이 이게 좀 석연치 않은 흐지부지 되는 그런 행동들을 행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직 주님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어쨌든 주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진짜로 성령이 임해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없었다. 그것이 상당히 아쉽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가서 오른편에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내 말 한 번 더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던진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이제 잡혔다. 순종할 때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신앙적으로 내가 하고픈 내 고집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 세 번째,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도 얹어져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다. 주님께서 만찬을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죠. 그래서 주님과 식탁 교제에서 만나는 이 만남. 제가 9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봅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해가 동떴죠.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정황적으로 볼 때 밤중에 한밤중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제는 동이 텄습니다.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정황으로 볼 때 이 깜깜한 밤중은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토오는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장면들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정말로 엎드려져 있는 것이 캄캄한 그러한 한밤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터널 끄트머리 오면 이제 환하게 비춰오는 모습, 동터오는 새벽, 이 아침 밝아오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두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벽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차려진 밥상, 지금처럼 무슨 상 위에 식탁 위에 이렇게 반찬들이나 이런 먹을 것들이 차려진 것 아니죠. 자연적인 상태에서 숯불이 피워졌고 그 위에 이미 생선이 있었고 떡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보게들 자네들 잡은 거 그 생선 중에 몇 마리 갖고 와서 여기에 구워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아침 조밥 먹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장면은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떡도 떼어두시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내 흘리는 내 보혈의 피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만찬 제정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때도 마지막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 결국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이루어 가시죠. 왜 그랬을까? 저들을 다시 추스려서 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희들이 여기서 주저앉지 말라.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미 주님께서 만났던 두 번, 세 번째 만날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삶이 끝난 게 아니야. 나와 만남이 끝난 게 아니야.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만남, 이런 아름다운 만남, 빈배와 빈 그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 앞뒤 좌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자리와 같이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바로 그 첫 타임, 이제 제자들과 식사하는 이런 교제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면서 어떠한 자리,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먼저 만나고 다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이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평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제자들이 어리둥절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바랬던 메시아, 나라의 큰 대변혁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도 무너지고 무언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러한 일이 여전히 펼쳐지지 않지만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활의 주님, 왜 주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다음에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수수께끼가 풀려지시지 다 풀어져서 저희들이 남은 인생 정말로 목숨 걸고 주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삶이 이어졌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빈 그물이지만, 빈 배지만, 컴컴한 어두움,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주관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전가 436장 작성합니다.